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부부싸움을 하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좀 괴롭히고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자녀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아빠 엄마가 만날 싸우고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가 하면 나중에 점점 틀려지죠. 부모님이 싸우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요. 커서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듭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조기 교육시키고 선행학습시키고 고액 과외 시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이베키 목자님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KT에서 모스크바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셨는데 가끔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서류 심사, 서류 검사를 할 때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안 뽑는데요. 어디 세계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랍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돈 주고서라도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뽑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와 봐야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얼씨구나 해서 뽑아봤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타나면 금방 회사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봐야 좀 가르쳐서 일을 시킬만 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거죠. 또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전체를, 조직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회사에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낮춰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실력은 다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 몇 점 차이 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안 되고요. 업무 능력,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화, 웹툰, 미생에 나오는 누굽니까? 장그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없고요. 얼마 전에 끝났죠. 직장의 신? 김혜수 같은 그런 신입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품이다, 성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잘 어울려서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돈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품학원, 인품학원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고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지체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장에서는 이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의식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 후배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고요.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끄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 예수님이신데 또 누구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까요? 또 누구도 우리를 이끌려고 할까요? 사단이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기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대통령, 왕들 이런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땅의 지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여름 캠프에 어제까지 이제 강사로 오셨던 지창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참 다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교회 오면 말씀 제대로 안 듣는데요.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하고 딴짓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이들 보니까 1시간 내내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서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피곤할 텐데, 졸릴 텐데, 힘들 텐데 말씀을 듣더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세요. 한국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럴 때 겨우 입만 뻐끔뻐끔 하는 척 흉내만 낸대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도 그 유치한 찬양, 그 유치한 율동을 막 따라 다시 보여줄 막 이런 걸 막 따라 한대요. 고등부 애들이, 머슴아들이 이런 거 따라 하면서 춤을 춘대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영향이겠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 단어 시험 보면 좀 더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영어 학교 다니는 애들도 한국 가서 영어 시험 보면 말하고 듣는 거 훨씬 잘하는데 시험을 보면 점수 나오는 건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국어 좀 많이 딸릴 수 있어요. 그죠? 타자, 타자를 위한 삶, 지창현 목사님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타자? 컴퓨터 타자를 얘기하나? 무슨 얘기, 야구에서 타자를 얘기하나 막 헷갈리죠? 타자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딸릴 수 있고요. 수학도 점수가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신앙적으로 또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하는 것을 보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문화, 한국 정서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 있던 아이들도 한국 가서 여름 지내고 2달, 3달 지내서 오면 틀려요. 눈빛부터 틀리고 말하는 것부터 틀리고 그러면요 여기 동화되는데 다시 모스크바화 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들 갔다 오면 제일 많이 이렇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뭘까요? 말이죠. 말. 거칠어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보면 욕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미화 자매님도 어디 KTX 타고 어디 다녀오시는데 뒤에서 여고생들 계속 떠드는데 욕을 달고 듣기 민망한 욕을 끝없이 달고 말을 해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 뭐 학생들 중에 날라리 특별한 날라리 몇 명만 뭐 5%, 10%, 20%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면에 누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 문화와 세대 사이에 다니면서 유행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31절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고요.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싸우시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워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결국엔 예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내 영향력 아래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살면 돼요. 텔레비전 보면서 나오는 대로 하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요? 뭘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십니다. 노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요? 그럼 뭐합니까? 노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어울려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울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예수님을 흉내낼 것 아닙니까? 개그 콘서트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흉내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제가 잘 안 봐서 주혁이가 참 잘하더라고요. 네. 많이 봤겠죠.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봐도 괜찮습니다. 보면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따라 해봐야지. 연습하고 흉내 굳이 내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예수님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폼이 나옵니다. 생전 가야 말씀 한 장 안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만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나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과 싸울 능력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어울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어울려야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구와 어울려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지창경 목사님 소그룹 공동체 특강을 통해서 이거 성도의 교제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다라고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교회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목장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영향을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친한가? 내가 주로 누구와 가까이에서 지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을 여러분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성도와 힘써서 교제해야 됩니다. 만나고 모이고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따라가요? 사단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까?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한번 읽고요.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32절에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무를 본 사람, 그 뱀을 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니 그거 본다고 무슨 죽을 사람이 사나? 이러면서 안 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무에 달아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누구도 들려요? 누구도 나무에 달려요? 자신, 예수님도 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 믿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무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뒤에서 안 가면 막 채찍으로 치면서 야 안 가 일어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밀고 끌고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혼내고 때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야단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힘으로 따라오게 하고요. 돈 주면서 야 돈 줄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높은 사람 말 듣잖아요. 아니 꼽지만 들어요. 돈 때문에 합니다. 치사하지만 돈 받고 하는 거라서 하는 거 많아요. 세상 사람들 힘과 권력과 돈으로 사람들을 부려요, 움직여요, 영향을 끼쳐요, 끌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땅에서 들려 올라가셔서. 이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고요. 돈으로 움직이면 이거 오래 갑니까? 안 갑니다. 자리를 떠나면 내 말 안 듣습니다. 회사 떠나면 그 전에 내 밑에서 막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부하들, 직원들 내 말 안 들어요. 더 이상 내 말 안 들어요. 돈을 주니까 내 말 들었지 돈 아니면 내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힘있던 사람들,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세상을 다 쥐고 흔들고 내 말 한마디에 꿀꺽꿀꺽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향이 남아있어요? 없습니다. 늙고 힘없고 돈 없고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는 어떠신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궁에 들어가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로마 나라를 물러가게 하셔서 큰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렇게 영향력을 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진짜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이게 진짜 영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영향력 갖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권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감동해서 감격해서 우러나와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영향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지창현 목사님 오셔서 자꾸 고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고난일까요?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김 목사님 별로 고생도 안 해야 되는 사람 같은데 뭐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군대도 안 갔다 왔다며 무슨 고생해봤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뭐 프로스펙스 잠바,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 잠바 입고 다녔으면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잠바가 생각이 그 얘기 들으니까 났어요. 그거 동대문 가서 엄마가 사주신 거였는데 제가 알기로 짝퉁입니다.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안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별로 큰 고생 안 해본 제가 고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런데 지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았고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요. 제가 잠바 입은 거 보고 상처받았대죠.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요. 지금도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혈압약 먹고 신경 안정제 먹고 이런 거 달고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뭐가 생겨요? 영향력이 생긴대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숫자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재정이 아니었어요. 건물과 근사한 교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예수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로마 사람들이 저들은 다르다,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사람 많아졌어요. 건물 너무 화려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죠. 더 큰 건물을 지을 때마다 영향력은 점점 반비례로 더 작아져요. 멸시와 조롱과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안 살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땅에 들려서 자신을 들여서 영향력을 미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오늘 교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라고 해요. 그렇게 돈과 권력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박사학위를 위조해서 논문을 위조해서 학위를 가져야 영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학력을 위조해서 나오지도 않은 대학, 고등학교를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가져서 영향을 끼치라고 교회가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 안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조롱거리만 됩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고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던 대통령, 엘친 대통령이죠. 이분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폴란드의 바웬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웬사는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하면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킹 루터 목사님, 킹 목사라고 말을 했어요. 킹 목사는 자신이 흑인 인권 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을 누구를 말하지 아세요? 로사 팍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버스를 탔는데 어디에 앉았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 당시에 흑인들의 자리는 버스에서 줄이 쳐져 있진 않았지만 흑인들의 자리는 맨 뒤에, 백인들의 자리는 맨 앞에. 그런데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인이 백인들이 앉아 있을 맨 앞자리 버스에 앉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와서 당장 흑인석으로 가라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데 로사 팍스가 자리를 옮기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신념에 따라서 저항을 했습니다. 킹 목사가 바로 이 로사 팍스의 용기를 보고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은 대단한 위인이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힘을 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닙니다. 법인장이 꼭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영향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을 쓸 때, 순종하려 힘을 쓸 때,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손해고,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비난이고 무시고 조롱이 나도 나무에 달리는 거고 들리는 거고 죽는 거라고 할지라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영향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한 여인의 삶이, 모습이 미국 사회를 바꾸었고, 폴란드를 바꾸었고, 러시아를 바꾸었고, 세계 판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스크바와 우리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그럼 이 모스크바와 우리 조국,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크게 바뀔까. 같이 찬양.